오늘 주일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 창세기 49장입니다. 제목은 유언과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미경식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짧은 한 20-30분 시간에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요약된 줄거리 개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 장 남았네요. 50장이 한 장 남았어. 자, 본장은 창세기에 언급된 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과 복과 저주 그리고 심판과 약속들에 대한 일의 기록들이에요. 이 예언은 훗날에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본장은 야곱이 이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족장들을 이끄신 것 같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적 섭리로 인도될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과 축복과 이런 기도를 하는데 축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이 자손들이 한 지파를 이루고 앞으로 이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12아들은 12지파의 대표자가 되죠. 그래서 모든 예를 마치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될 것을 부탁하고 파란만장한 한 사람의 그 일생이 이제 마쳐지는 그것으로서 이 49장이 이제 마치게 되죠. 야곱은 네 아들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장자 르우벤. 네 아들은 이제 네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6 아들이 먼저 나오죠. 그 중에 장자 이제 르우벤이죠.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촉대생은 다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간섭이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을 이제 누렸죠. 그러나 이 르우벤이 성질이 물의 끓음 같다. 르우벤은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걷는게 탁월하다마는 미풍이 아주 장자로서 월등하고 걷는게 탁월했지만 물에 끓음 같았다. 물이 한번 부르르 끓고 나면은 그냥 식는 것처럼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제 혈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물에 끓음 같다. 르우벤이 이제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야곱의 비라와 통간 사건을 이루죠. 그래 이제 상담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라헬 작은 엄마를 더 사랑하고 이뻐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 레아는 항상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맨날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맨날 저 작은 엄마한테 라헬한테 마음이 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라헬의 그 첫 비라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라헬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작은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에 비라를 이렇게 이제 가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이 많으면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치열한, 그죠? 아버지의 형제지만은 배다른 형제들끼리 그러한 마음의 깊은 감정과 앙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를 그렇게 통과를 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아버지 그래도 어쨌든 부인인데 자식이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진짜 큰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러벤도 총각으로서 그런지는 안 했을 거예요. 러벤도 이제 뭐 자식이 있고 아내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야곱도 마음에 큰 슬픔과 근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상실합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도 타고치 못하다는 예언을 이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시몬과 레이죠. 시몬, 레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운명을 노력의 여해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 그 봉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몬과 레이는 동일한 부모의 피를 받은 그런 형제이지만 그들의 행동 양식도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이 여동생 그 디나 사건 기억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하고 자기들한테 벌복하면은 사도 맺고 이렇게 다 하겠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 할례 가지고 살릴 때 가장 아플 고통이 심할 때에 그때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딸린 식구들은 다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예언은 야곱 족속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시몬과 이레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이 아니고는 저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게 또 축복다. 이것도 또 저주적인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축복해 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눈도 어두워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그렇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영안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에 내린 축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요. 유다는 구속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탄생이 유다의 가문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누릴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레아의 소생이죠. 그의 축복의 절정은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규라는 것은 이렇게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 그런 것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지파 속에서 유다로부터 다윗의 가문이 튀어나오고 다윗의 가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복받은 그런 지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8절에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면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뜻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홀이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데
다윗 왕조에 출연하고 그리고 신라가 오시기까지 혈통적 유다 왕권의 종결과 더불어 영적 유다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도래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섯 아들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은 비라와 실바 자녀들이 이제 16장부터 이제 이루어지죠. 13절부터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10번째 아들로서 어머니인 그 레아에게 있어서는 후한 선불인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해변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해양민족이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스불론 집안은 후에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사이에 거주했어요. 무엇보다도 후손이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 이사갈과 단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갈은 레아가 르우벤이 가져준 그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는 대가로 야곱과 동침해서 난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 9번째 해당하는 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으로부터 건장한 나귀 같은 자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단은 야곱의 첫 비라의 맏아들로서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단은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손들과 동등하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단은 길의 뱀이라 그래. 길의 뱀. 적은 지파라, 적은 지파, 적은 무리로서 주변 강국을 싸워서 이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아셀이죠.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와 첩으로 난 아들로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헬의 값을 치르기 위해 7년 동안 일할 때 난 아들이죠. 이 갓은 야곱에게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셀은 야곱의 8째 아들로서 레아의 몸종 실박에서 났어요. 갓의 바로 아래 동생이죠. 아셀이. 야곱은 아셀이 기름진 식물을 내고 왕의 진술을 공개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와 요셉. 납달리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몸종 비력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그는 야곱에서 사랑스럽고 발이 빠른 암사섬이라는 예언을 들어요. 요셉은 라헬의 이제 첫째 아들이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얼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요셉에게 여러 형제 중 더욱 많은 축복이 주어진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평케 하고 또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참 요셉이 참 이 가정에 참 양식을 제공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리는 이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야곱은 베냐민은 물을 떠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예언했어요. 그래서 각인의 그 분량대로 야곱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열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호전적이죠. 물을 떠는 일이라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성격을 일컫죠. 우리가 저기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죠? 첩이 도망을 가지고 데리러 갔다가 나중에 둘러싸가지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그 첩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첩이 죽어버렸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사람 몸을 송장 12마디로 잘라가지고 내보냈을 때 그때 싸웠던 무리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광이지 전쟁광. 그래서 그 지파가 완전히 끝일 뻔했는데 그래도 살려주죠.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짝을 지어줘서 다시 지파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첫째 초대왕 사울이라. 자, 29절에서 33절에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내 조상으로 이제 돌아가려니 그래요. 내 조상이 다 열조들이 다 가나안에 묻혀 있죠.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양이에요. 나그네 시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사님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때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힘든 게 많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요. 저도 앞날을 돌아보면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서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잠시 잠깐이고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계신 하늘나라. 그만큼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잠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이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이제 살고 이렇게 죽어요. 그러나 그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힌다. 그 말은 야곱도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이제 언급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당시 족장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12자녀들을 그들의 분깃대로 이제 예언을 했죠.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 눈이 밝아져서 미래에 일어날 그런 것을 훤히 쳐다보는 그런 야곱은 영적 거장이었어요. 본장은 여러 사람이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일생과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일어선 사람, 넘어진 사람, 각자 선택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살다 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렇게 각각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야곱은 12아들을 임종을 앞두고 12아들과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담긴 예언을 했죠. 그런데 저주를 받은 아들들은 이렇게 이제 각자 축복의 예언, 또 저주의 예언, 그런 것을 합니다. 에스도 보세요. 에스가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거를 팔아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울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주실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시 막 통보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하늘의 이슬과 거리가 멀다. 하늘의 이슬과 거리가 멀으면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고하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 내에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일생을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도 아랍에서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20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이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이 임하고, 그죠? 복을 받지 못할 일을 갖다 골라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성령을 쫓아 사느냐, 육신을 쫓아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갈라지고 영적인 복도 갈라지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쨌든지 주님 앞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나중에는 결국 복이 된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고 아버지가 아주 개팍하게 그렇게 난폭하게 산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그 성품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보고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 집에 도둑 자식이 생기고 깡패 집에 깡패가 생기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유다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형제들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불무로 잡히겠다 풀어주라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죠? 자기가 멍에를 메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풀어주라 내가 대신 저 멍에를 메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통해서 찬송이 되게 하고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집안이 선조가 됐다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쪼록 이 땅에 당장 보이는 이익과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자손들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을 이렇게 잠깐 개론적으로 훑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나무 잎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법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법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원이 머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거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선한 몸이나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같던 천막지 더 깊어온 저마다 물과 품 같고 해 아래 바람 잡는 그와 같이 어때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문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살아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